한 주간 인도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와 집중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세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훈련 갔다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다 된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다 무너졌었는데 뭔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고 특별히 이 가치관이 바뀌다 보니까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자기 자신이 왜 소중한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이유들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는 이 그리스도를 생각할수록 문제가 자기 정말 답이 된다. 자기 갈등이 왔을 때 그것이 갱신하게 되고 나에게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이 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는 찾게 되어진다. 그래서 문제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문제다. 자기는 이렇게 발견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번 주에 어느 현장을 갔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강하고 대충 알고 심하게 알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다 문제가 돼버려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면 내가 발견하고 체험했으면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되고 다 발판돼 버리는 거예요. 다 발판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뭐만 알게 하시냐 우리가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래서 문제는 뭐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있냐.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사건과 문제가 다가오면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 사건 문제를 통해서 답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다 내 수준 가지고 보면 나는 망할 놈이요. 내 기준만 보고 보면 나는 실패 놈이라니까. 내 표준 가지고 보면 나는 앞으로 영원히 안 될 놈이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딱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보니까 진짜 나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수준 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의 표준 가지고 보니까 나는 미래에 세계 복음할 사람이라니까. 세계 복음할 사람.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알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나는 딴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남편이 기도할 때 담배 피지 말게 해달라고 술 먹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필요 없어. 뭐 승진되게 그런 기도 필요 없다니까. 내가 승진돼서 장관됐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장관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장관됐다고 잔치할 것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반드시 언젠가는 장관에서 내려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 그때 비참해진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알면 담배 폈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다 술 먹었다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문제인 거지. 그러면 날마다 목사님이 담배 피워야 됩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가 가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걸 기도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엠넌트가 그리스도를 정말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언제 메시지인지 딱 듣는데 그리스도 아니면 다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아니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니다. 지식이 많아도 그건 행복이 아니다. 그게 딱 들을 때 아멘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강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올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저에게 파란만장의 일들이 많이 겪고 왔는데,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것들이 다 우스워요. 내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거나 그것들이 자꾸 사라져 버리더라고. 진짜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알게 해달라고, 뭐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알게 해달라고. 저는 렘넌트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정말 그리스도 아는 일곱의 렘넌트는 그냥 승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 그들 그리스도 안 사람이었다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다,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왜 땅에 안 떨어졌습니까? 사무엘 때 전쟁 한 번 안 일어났어요. 왜 그랬어요? 그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이 언약. 그 언약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요단 갈라졌잖아요. 언약궤를 앞세우니까 여호수아 무너졌다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 영원토록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각인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도록, 여러분 뇌 속에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되리고 체질되도록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과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계속 녹취하고 계속 이거를 암송하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었는지 꿀속에 뭐 달달하게 꿀랑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어요.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에서 답을 얻었으면. 예. 이것이 노동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도록 기도해야 되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들려오면 다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게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그것만 되면 다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와 집중 시간이라고 잡았어요. 이 내용은,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5장 6장의 내용은 오병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오병이죠.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내용인 거예요. 디베르 바닷가에 가서 거기 지나서 오병이 먹인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그 전에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가를 이들은 알고 있걸랑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면은 뭐가 되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근데 필립에게 그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에 어떻게 이들을 갖다가 먹일 수 있느냐 했더니, 얘들이 우리로 말하면 마트에 가서 다 사도 200데나리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돈이고 200데나리. 그런데 안드레가 또 얘기하기를, 이들의 어느 한 소녀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걸랑요. 그걸 예수 앞에 제 소녀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다는 걸 얘기해가지고 주 앞에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다. 여자가 아이들은 숫자 셋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과 부인들까지 합치면은 약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군대가 다 앉혔어요. 앉힌 다음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 축사했단 말이에요. 축사하니까는 다 떼어줘도 다시 큰 먹고도 배부리 먹고도 12공지 하면서 12공지를 남았어요. 그 얼마나 이게 이 5병이라다 5,000명 12공지 남겼으니 남자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 먹고 났으니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15절 말씀에 우리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만 6장 15절만 읽어봐요. 시작. 다시요. 15절만 시작. 아멘.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금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걸랑이요. 근데 임금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임금 사러 갔어요? 야,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명을 먹였는데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이 시대에 야, 예수님 우리 임금 삼으면은 우리 백성들 책임지지 않겠냐. 이래서 예수님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들이 임금으로 세우려고 목적을 예수님이 알아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는 뭐요?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혼자 산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혼자 산에 가서 뭐예요? 집중해라 한 거. 집중해라. 어쩌면 우리들은 야, 막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고 막 높임 받으려고 하고 막 위로 막 붕붕 띄워주려면 우리가 교만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우쭐우쭐 대고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임금으로 세우려고 할 때 다시 산으로 다가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많은 도시사들이 막 서로 내려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그 도시가 그때 비교도 안 돼요. 그건 한 나라의 임금 되는 거니까 막 나라의 임금이 되는 건데 예수님은 왜 백성이 원하는데 안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임금 되게 좋은 곳이 아니걸라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다시 혼자 산 올라갔다. 다시 예수님이 혼자서 강만 나오잖아요. 집중이 됐다는 걸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혼자 뭐 했어요? 집중의 시간. 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임금 되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들의 먹을 배만 채우기 위해서 고기 먹으면 고기 갖다 주고 밥 먹으면 밥 갖다 주고 빵 먹으면 빵 갖다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온 곳이 아니걸랑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간 거예요. 혼자 집중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이 땅에 산에서 저 기도원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집중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집중기도, 이 집중, 나만의 혼자 산에 올라갔다, 나만의 집중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집중의 시간을 누가 가질 수 있냐 이거지. 응?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여러분 애가 뭔 시간 가져야 되냐? 집중의 시간 가져야 되걸랑이요. 여러분 애가 어려운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집중의 시간 가져야 되걸랑이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좋은 일이에요. 그들한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임금 되는 게 좋은 일 아니걸랑이요. 왜?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리스도라고 오셨는데 그들이 왕으로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대표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다시 산 올라갔다. 그러면 이 집중훈련을 누가 할 수 있냐? 참 복음 가진 사람만 집중훈련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참 복음. 그러면 우리가 이 참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게 엄청난 건데 고린도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말씀했어요. 뭐가 비밀이냐? 창 3장 1절 6절,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예요.
왜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하다?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 떠나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이 못 배웠다? 아니요. 하나님 떠나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거 많이 가져도 행복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참 선자로 오셔서 요한복음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가 올 적 없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진짜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 죄는 무슨 죄를 말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죄를 따르면 죄가 나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건 죄란 말이요. 예수 믿지 않는 건 죄예요.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저주가고 재앙이 온 거예요. 그 죄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우리 해방했다고 했어요. 이 땅에 누가 죄를 짓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단한 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래서 진리가. 이 마귀 때문에. 이 마귀 때문에 이 땅에 계속해서 문제가 오고요.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부터 계속 마귀에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근데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메려왔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스상, 참 왕으로 오신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이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참복음이란 말이에요. 참복음. 그래서 이것이 참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참복음은 뭐냐? 본질. 이 우리가 본질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사람들은 주변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주변 것을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들어가서 보면 그건 틀린 거예요. 본질만 알면 여러분에게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본질만 알면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본질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참복음은 본질을 말해요. 본질. 성경에서 우리가 본질을 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늘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 주변 것, 신비주의는 주변 것이에요. 율법주의 주변 것이에요. 종교 사회운동 다 주변 거예요. 내가 도시가 되고 내가 뭐 되고 내가 국회의원 되고 그건 다 주변 것 때문에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다. 진짜 본질은 뭐냐?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베드로가 이 본질을 고백을 할 때 바울아 시몬아 네가 보고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변 것 때문에 여러 번 시험 들고 갈등하고 내가 주변 것 때문에 문제다 아우성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그러는가 아우성치는 거예요. 다 주변 것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 본질을 그러나 본질만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은 그 사람이 본질을 붙잡았느냐 주변 거 붙잡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주변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요. 주변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게 만들어요. 그러나 본질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하는 건 누구냐? 성령께서 자꾸. 어떻게 일곱 엘레멘트가, 어떻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시 20명 일꾼들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목이나 내어놓고 생명 걸었느냐? 식주나 식구를 들었느냐? 그들은요 하나같이 본질 붙잡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본질을 사실에 붙잡고 나니까 법정 앞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집에 성경에 어느 곳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기를 쉬지 않았다. 여러분 진짜로 참복은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의 능력.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6절 말씀에 에베소 2장 1절에 과거 문제 해결, 에베소서 2장 2절에 현재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6절에 미래 문제 해결. 이게 그 능력이요. 그리스도 가졌다. 그리스도 능력 어떻게 나타나냐? 금방망이 도깨비만 나타나가지고 돈 나라 뚝딱 이게 아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과거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거 언제 자범죄 조상의 죄 다 끝나버렸다니까. 과거 상처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처를 죽을 때까지 안고 가잖아요. 다 끝났는데. 이미 일제 36년에 그 시절 끝나고 강복절이 됐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본 사람이 쳐들어온다고 집에 숨어서 안 나와. 똑같다니까. 아이고 미친놈. 우리가 미친다고 그거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미친놈이라니까. 왜냐? 우리가 해방 받았는데 끝났는데. 현재 문제 끝이요. 그 능력은 그때 그런데 하나님 너도 공주권사본자를 쫓았으니 고 불수하다가 역상이라. 더 이상 여러분 내가 점칠 필요 없어. 구탈 필요 없어. 나같이 점을 많이 치고 나같이 구슬 많이 사람 없었다니까. 저는 저 가라새 꼭대기 가서 산신령한테 밤새도록 빌어도 보고 무당집 가서 얼마나 부적을 많이 거두는지. 옛날에 진차골 있을 때 여기 투명 있잖아요. 거기다가 해가지고 그걸 여기다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그거 한 개 해야지 호치면 넣지. 이만큼 되는데 그러니까 핀에다 꽂아가지고 바지에다 꽂아가지고 다녔다니까. 그런데요 이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제가 점쟁이 찍어 간다면 저 무당 찍어 간다면 왜 가겠어요? 점 치러 가겠어요? 가다 내가 점을 쳐주러 가는데 다 끝난 거예요. 이 능력이라니까. 미래 문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미래 다 보장받았어요. 여러분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능력이요.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망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안 망해. 여러분 망하도록 아무리 알았어도 안 망한다니까.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하게 되는데 자꾸 과거에 각인되어 있고 자꾸 현재에 뿌리 내려 있고 자꾸 미래 체질 속에 자꾸 12가지 문제 빠져 있단 말이에요. 끝났는데 다 끝났어요. 다 끝났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다 끝났구나. 마귀가 야 너 끝났잖아. 야 너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너 정말 이렇게 보면 나 옛날 거 네가 네 가문의 영적 문제 그대로 갖고 있는데 마귀야 끝났어. 그래야 돼. 끝났다고 선포해야 돼. 여러분 옆 사람한테 가족 식구한테 아무리 우리 볼 때 불시하고 더 불시자 같아. 그래 당신 끝났다. 야 너 끝났어. 그래서 너 때문에 십자가 다 끝나버렸어. 그럼 마귀가요 계속 그러잖아요. 마귀가 꼼짝 못한다니까. 우리 없어 인사합시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 보시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아침에 끝났다 그래. 상대방 말할 때 끝났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끝났으니까. 근데 걔가 우리 볼 때는 모든 거 다 완벽해. 그러면 안도의 숨을 쉬어. 근데 우리 볼 때 자녀가 개떡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과거, 현재, 미래 끝나버렸는데 다 우리가 하면 다 끝났구나. 우리 세상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요 히스보리아 제국대가 나왔다니까요. 거기 왕족만 있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다니 양자로 들어갔다니까. 거기는 천문학부 때서 모든 법까지 공부 다 가르치는데요. 그런데 방황을 했더니 만족이 없어가지고 몇 년 동안 80년 동안이나. 그런데 나이 80대였을 때요 희생제사 피제사 출애굽기 18절 깨닫고 나니까 다 끝나버렸어. 이 바울이요 얼마큼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가말리아 거기 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그 제자의 제자 수제자 길리가 5사람이요 문학의 도시 3대 중 하나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 가졌다니까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면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미국 시민권 대 것도 안 돼요. 잽도 안 돼.
그런데다가요, 하늘의 공회 사람이요,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지식으로 말하면 이게 보통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답답해, 갈등돼. 행복이 없어. 예수님 잡아 죽여. 그러다가 다음에 또 병화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다 끝났다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완전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난 바울에게 문제가 없었어요? 다 끝난 모세에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문제가 아니다니까. 다 끝나버렸다니까.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다 끝났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또 우리가 자꾸 남편의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자꾸 문제 휘합하면은요, 진통제를 먹어야 돼요. 또 그래야 잠이 와. 수면제 먹고 잠이 온다니까.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집중은 누가 하냐? 근본 회복하는 시간이 집중 시간이에요. 근본. 사도행전 1장 1절 뭡니까? 이 누가가 데볼로에게 그리스도, 다 끝난 거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문제, 마귀문제는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분이 요한복음 13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근본 회복. 그 여러분, 애가 근본 미션을 자꾸 붙잡아야 돼. 근본으로 들어가야 돼. 근본으로다가. 여러분, 애가 하루를 살아가도 근본, 하루에 눈 떴다 근본 들어가야 돼. 한 달을 시작할 때도 근본 들어가야 돼. 1년을 딱 시작한다, 1월이라 시작한다, 다시 근본 들어가야 돼. 여러분, 아무리 계획 세워도 안 돼. 근본 들어가야 돼. 여러분, 평생 난 어떻게 살았 거냐? 근본, 그리스도. 자꾸 이 속으로만 들어가면 어떤 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돼. 그리스도.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경을 쓰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반대는 뭡니까? 사탄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한 것이요. 그건 사탄의 나라 꺾어지고 골라요. 사탄의 나라가 꺾어져, 사탄의 나라가.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 마귀가 세상 신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에 되면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이것이 뭡니까? 12가지 가라지 뿌려요. 근데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누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만남의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 그러면서 뭡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 오직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 충만. 내 힘 가지고 내 체질 못 바꿔요. 내 능력 가지고 지속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유일성 재창조, 그 축복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딴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 2장 1절 4절 말씀에 오순날의 이름에 바람과 등과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말씀에 이들이 현장 나가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해서 왜? 성령 충만하고 성령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마게도냐 다른 데 지역 가기 전에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아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예배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말씀에 여기에 성령의 역사를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 역사를 재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여기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여러분과 내가 예배 찬송하며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 왜 교회 와서 여러분과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현장 가서 말씀 가지고 현장 가고 말씀 가지고 직장 갑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악령 잽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늘 여러분과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과 신앙생활이 이게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집중이 있죠, 집중. 여러분, 집중의 시간만 가지면 되는데,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에가 갖고 응답을 계속 누리려면 있잖아요. 나만의 다시 혼자 산으로 갔다. 나만의 여러분에가 집중의 시간 가져, 집중. 집중 가질 때 나 혼자 물구나무 쓰면 좋다. 물구나무 쏘대요. 여러분과 내가 혼자 예배 드리든지 기도하든지 찬송을 어떤 사람은 찬송하면 찬송 틀어놓게 돼. 찬송 들으면서 청소해야 되고. 나만의 집중의 시간 얼마나 좋아요. 하루에 5분간 10분 갔든지 나만의 집중의 시간 다. 예. 전두전 목사님은 어디 집회 가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4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집중의 시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밤에 자기 전에 갖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짧게 갖고 간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집중의 시간까지 되는데요, 아침에 딱 눈자마자 내가 너무 눌려가지고. 그 엄마 아버지는 학교 선생했대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했으니까 대자기한테 네가 바르게 해야 엄마 아버지 용납 안 한다. 다 그래가지고 같은 학교 다녔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지고 얘가 너무 눌려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목사인데도 너 뭐 하다 보면 너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엄마 아빠 욕먹는다. 늘 이게 들어가지고 늘 이게 나도 모르게 문제하다 보면 너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뒤에서 들려온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복음 깨닫고 목사가 되는데도 너 바로 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안 된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침에 딱 눈자마자 나는 렘넌트다. 목사이지만은 목사 렘넌트니까 나는 렘넌트다. 나는 전도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237나라 살릴 세계복음화 알려드리기 주역이다. 딱 이렇게 선포한대요.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이게 불신을 떠난다는, 이게 그 맞는 말이잖아요. 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230년을 살릴 주역이다. 아멘. 딱 누자마자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님 자녀가 눈 뜨자마자 다 골발하면서 많고 많은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난 얼굴 보면 고칠 것밖에 없네. 고쳐야 되고 돈은 없고, 잠자고 남편 바라보면 신전일 나고, 돈은 짓거리만큼 못 불어주고, 그것도 돈 부르주고 다 지가 가져버리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왜? 그래서 어떤 분이 늘 그거다가 이를 물다 보니까 이가 다 망가져 버렸대. 혹시 제가 치과를 요새 자주 가는데, 치과 자주 가는 사람은 이들 너무 원망만 해가지고 그런지도 몰라. 그러니까 진짜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애가 그 사람은 집중해서 하는데 그거부터 한다더라고. 그거부터. 여러분 이름답고 다 알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애가 집중해서 갔는데 세 가지 흐름을 받아요. 세 가지 흐름. 어떤 흐름이냐? 말씀 흐름. 여러분 집중할 때 말씀 흐름 들어갔어요. 말씀 흐름 갔는데 여러분 애가 확신한데 무슨 확신이냐? 구원의 확신이야.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이제 인도 확신. 구원받아 하나님 인도하셔요. 기도 확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요. 응? 사죄 확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했어요. 승리 확신. 여러분 나는 뭐냐? 이제 승리했어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 망한 것 같습니까? 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망한 것 같습니까? 망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망해. 이게 말씀 흐름이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확신만 가지면 5가지 확신. 성경에 안 썼는데 다음에 쓰고. 두 번째 뭐냐? 여러분 내가 복음 흐름. 복음 흐름만 따라가면 돼. 성경은 복음 흐름 중심으로 말씀이 엮어간 거 이게.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되냐? 창세기 15절. 4대 만에 출애굽 18절. 400년 만에. 800년 만에 이사야서 14절. 700년 만에 마태복음 16절. 그 이후에 사도행 1장
1장 1절 3절 8절 1500년 만에 로마서 1장 10절 17절 의인은 믿으리라. 누가? 루터가. 여러분 그 루터 이후에 500년 만에 여러분 애가 오직 그리스도. 이거 깨닫고요. 너무나도 이 보고 깨닫고 행복해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진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복음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게. 어떻게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을 어찌 내가 알게 됐냐 이게. 여러분 홍해 가르침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여러분 애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이게 더 큰 기적이라니까. 이게 더 기적. 하나님 홍해 갈라주옵소서 이렇게 하기 전에 더 큰 기적이요.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 믿어집니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들려오냐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애가요 기도해보자. 기도. 집중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기도 흐름. 여러분 기도 흐름에는요 여러분 진짜 감사. 이 감사 말씀 흐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집중. 응? 다 집중하잖아요. 치유가 일어나.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미래가 다 보장된 거 이게. 그러니까 딱 되는 거예요. 이것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붙잡은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 번 내가 가지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현장 가고 그거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한 가지만 가지고. 한 단어만 가지고 그래도.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붙잡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의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염려할 필요 없고 낚시할 필요가 없어. 결론 뭐냐? 여러분과 제가요 가기를 뿌리를 바꾸고 취지를 이제부터 바꿔나가야 돼. 우리가 단 게 아니야. 결론 가긴 뿌리 취지를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애가 내가 붙잡은 메시지 말고 하나님이 구주관의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잖아요. 이때 뭐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 베드로네 여호수아 갈렙 이런 분들이 깡다루다 홍해 건너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 앞서 건너가라니까 언약궤 앞서 발을 디미 갈라진 거예요. 언약궤 앞서서 여러가 도니까 여러가 무너진 거니까 순종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애가 강단을 하나님의 앞에서 여러분애가 내비게이션이요. 우리가 차를 타갈 때 내비게이션 불편하잖아요. 근데 한 주간 내비게이션 뭐냐? 강단 말씀 내비게이션이요. 이 말씀을 가만히 펴놓으세요. 그 여러분의 현장, 가정, 모든 문제가 이 답에 다 들어있어.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 흐름, 복음 흐름, 기도 흐름 따라가잖아요.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응답 속에서 뭐냐? 이제 버릴 것이 버릴 것. 뭘 버리냐? 불신앙. 다 불신앙 버리면 돼. 누릴 것이 있어요. 뭘 누리냐? 복음. 여러분 애가 키울 것이 있어요. 뭘 키우면 되냐? 그릇. 우리가 그릇만 키우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불신앙만 다 버리세요. 불신앙. 이제 나에게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불신앙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누릴 건 뭐냐? 복음만 누려. 복음만. 다 복음. 야, 복음만 딱 누리면요. 초대교실은 감옥을 들어갔는데도 40에 가만 멜로 맞았는데도 누명을 썼는데도 복음만 누리는데 나머지 다 하나님 하시는 복음. 복음. 그 키울 건 그릇밖에 없어. 그릇.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 종제비 같은 그릇 다 깨트려버리고요. 이제 여러분 사이다 뚜껑 가지고 비 오는 날 물 받아보려고 해보세요. 그만큼 못 받아요. 큰 그릇을. 여러분 애가 이제는 그릇을 딱 보고만 해서 다 그릇 준비하면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 받고 하나님 축복 속에서 정말 이제 여러분 애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론적인 결론은 뭐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나는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응? 베드로는 하루에 3번씩 에레사야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함으로 집중했는데 바울은 하루에 4번씩 집중하다 갔는데 다윗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의 찬양으로 집중했는데 다니엘은 예루살렘 왕하야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예루살렘 왕하야 다니엘이가 기도하며 집중을 했는데 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 집중할 것이냐,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것이냐. 여러분 딱 가지고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참복음이 누려지는 것 때부터 그 능력에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딱 집중. 그러면 근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가지 흐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응답을 딱 누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집중의 시간을 가집시다.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분은 성가대원들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떻게 집중을 할까요? 나는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찬양으로 집중했구나.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하는 질문을 가만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새벽에, 어떤 사람은 저녁 때, 어떤 사람은 낮에, 어떤 사람은 점심시간에, 나름대로 집중의 시간에 딱 이게 틀이 잡혀버려. 딱 갖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이라니까. 집중해야 하는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사단에게 결박당하는 시간이요, 귀신이 떠나가는 시간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집중의 시간 갖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참복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과 아버지 본질을 가지고 이제는 그 능력 가지고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으로 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말씀으로는 복음으로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신앙만 버리고 복음만 누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종제비 그릇을 깨트려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큰 그릇을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금하나님처럼 최고의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